사랑에 잠기다. 꽃으로 향기나는 당신을 만났고 하늘로 희망 가득한 당신을 안았고 행복을 꿈꾼 순간 그대의 심장에 녹아버렸다. 지금 죽어도 좋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또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첫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와 나의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며칠 전에 썼던 시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주님의 사랑에 잠겨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성결한 삶을 위하여 무엇보다 삶 속에서의 우리 성결을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는 이 사람들의 세 가지 질책에 대해서, 친구들의 세 가지 질책에 대해서 욥이 자기 자신을 변호한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 주제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욥이 받은 또 다른 이 두 가지 질책, 그 질책에 대한 욥의 자신을 변호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의 성결함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은 나는 이웃들에게 무자비하지 않게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이웃에게 무자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친구들은 아주 사곡한 사람이다, 위선자다, 종들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는 욥이 말하는 질책이 몇 가지인데 뭡니까? 지금 욥이 그렇게 질책했던 친구들에게 또 이웃에게 무자비하다고 질책을 합니다. 욥이 말하는 질책이 몇 가지입니까?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가로막았다, 과부의 눈을 실망하게 했다, 자기 혼자 먹고 고아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해쳤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는데 욥은 갈수록 정말 힘이 들죠. 자신은 그렇게 결코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나는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나를 질책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나는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은 변호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막았냐, 내가 언제 과부들의 눈으로 실망하게 만들었냐, 되묻죠 오히려 욥이 지금. 나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이 생계를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지, 나는 결코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줬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사역은 고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욥은 고아를 도와주는 선을 넘어서 그들에게 누구처럼 대했다고요? 아버지처럼 대했다고 했어요. 고아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봐주었으면 아버지와 같은, 그죠? 아버지처럼 대했다. 욥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후로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여기 보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나는 과부를 인도했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욥이 혼자 된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건성이 아닌 진정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소외된 계층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음식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먹을 것만 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옷도 입혀주었어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론 겨울에는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 따뜻하게 춥지 않으려고, 여름에는 또 뭐 시원한 옷을 입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꼭 춥고 더운 것만을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옷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몸의 수치를 가리는 목적도 있어요. 그죠? 추운 데서는 그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옷이에요. 욥은 그야말로 헐벗은 자들을 돌보면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외된 계층을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본 이 욥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뭐 고아나 무기력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해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뭐 공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공적인 힘을 남용해서 약한 자들을 늑탈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욥은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던 이런 악행을 결코 행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욥의 친구들이나 대적자들은 권세들에게서 빈번히 일어나는 이런 악행들을 욥도 분명히 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욥에게 그렇게 모질게 질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요, 이 욥의 자기 변호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 특별히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연약해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헐벗고 있는 자들,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거룩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회를 살고 있지만 욥처럼 소외된 계층을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평안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
그들의 눈물과 탄식을 볼 수 있고 들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욥은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기 22장 2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네 보물을 던져버리고 정금을 바위에 던져버리게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너의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욥을 비판하는데 뭘 비판하는 거예요? 욥이 금으로 자기 신을 삼았다. 다시 말하면 욥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금, 물질이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처럼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재물을 너무 많이 기대하며 외치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면서. 우리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필요한 것이죠. 꼭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랑할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사랑은 물질에다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랑은 사람, 하나님과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지, 사랑은 물질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재물이 나의 신이 되는 것, 우상이 되는 것,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재물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재물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되는 게 많아요. 그죠?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잃어도 우리가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성공해요. 믿습니까? 재물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도리어 재물을 의지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덜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덜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뭘 앉혀놔요? 재물을 앉혀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재물은 뭐예요? 그냥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재물, 이 돈을 의뢰하는 것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문제죠, 이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우상을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우상. 뭔가 그 말 들으면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각성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돈? 이거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욥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재물을 나는 의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는 재물의 풍부함을 기뻐하지도 않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이 태양과 달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소원을 빌 때에도 나는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도 않았다. 왜? 그 모든 이런 행동들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이건 벌받을 죄악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여러분?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재물 많으면 좋죠 여러분. 근데 많은 재물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재물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라요.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뭐 청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왜 부자가 청렴할 수 없습니까? 중심이 하나님이면은 얼마든지 청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